어제 목요일 우리 1966 큐티 선교회에서 대화법 특별 세미나를 우리가 했습니다. 45분씩 우리가 세 강의를 우리가 해줬는데요. 이 세 가지 띠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도전을 받고 또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 여러분 어제의 기회를 놓쳤다고 섭섭하지 마시고 앞으로 두 번의 더 기회가 있습니다. 한 번은 오는 주일날 우리 주성선교교회에서 아침에 10시 반에 1강의, 12시 반에 2강의, 그리고 2시에 세 번째 강의가 있고요. 그리고 화요일날 오렌지 카운티 우리가 큐티 나눔 방에서 또 이렇게 1강의, 2강의, 3강의 45분씩 해서 세 번의 우리가 대화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명대화법이 무엇인지 여러분 발견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원래 꿈꾸셨던 것이 무엇이냐고 하면 생명을 살리는 대화를 하고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래 원하셨던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생명을 살리는 대화를 하려고 하면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원칙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내야 되고, 두 번째는 그렇게 생명을 살리는 대화를 하려고 하면 대상이 상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상대가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공부를 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동물과 그리고 오늘 식물과 사람과의 차이는 바로 인간은 학습하는 존재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그런 면에서 인간 발달을 배우셔야 합니다. 오늘 유아기 때는 어떤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지어내셨고, 오늘 유년기 시절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육아를 발달시켜 가시고, 청소년기 시기에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어지며, 그리고 청년기 시대는 어떤 삶을 살게 되어지고, 그리고 장년 시기에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어지며, 노년 시기에는 어떻게 하게 되어지는가 라고 하는 인간 발달사에 대한 공부를 해야만 오늘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생명에 관한 그러한 말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오늘 인간 발달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무엇이냐고 하면 바로 남녀의 차이점일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대화를 나눌 때 어떻게 어프로치를 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아이와 성인과의 차이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리고 연령대별로 차이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께 다 이야기해 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돌아오는 일요일과 화요일에 한번 참여하시라고 하는 의미에서 팁 하나만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면, 여러분, 어른들은 전두협으로 말을 합니다. 머릿속에 전두협은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항상 자녀들에게 이야기할 때 팩트라고 하는 사실을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아이들은 이 전두협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을 판단하는 것이 성인이 되어야만 이 전두협이 잘 자라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오늘 10대 시대는 이 전두협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변연기 안에 있는 편도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편도는 감각과 감정을 받아들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전두엽이 다 자라기 전까지는 오늘 이 편도로 감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은 부모님을 향해서 감성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사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죠. 사실을 말하는 부모, 그리고 감성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아이, 서로 대화가 될 수가 없겠죠. 이처럼 우리가 인간 발달을 알아야만 상대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대화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큐티인 여러분, 오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말을 하고 살아가야 되는가, 여러분 대화법 속에 오셔서 귀하게 발견하고 깨닫는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7월 28일 금요일입니다. 민수기 3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도 어떤 말씀을 주시고 또 어떤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어떤 삶을 살게 하실까 기대가 되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1절에서 2절에는요, 기업 분배에서
빠지기 쉬운 바로 레위인의 기업 분배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 보면 레위인의 성읍과 또 초장의 용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것은 바로 공동 목양지라고 설명하는 거죠. 그리고 4절 5절에 보면 초장의 면적에 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 7절에 보면 오늘 레위인의 성읍 수가 총 48개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 중에 6개는 도피성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서 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레위인들에게 오늘 많이 받았으면 많이 주고 적게 받았으면 적게 주어서 그 형평성의 원리를 잘 따져서 주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오늘 8절의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은 어떤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와 닿습니까? 특별히 나의 기업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길 원하시는가요? 그리고 내가 가져야 될 성업은 몇 개나 될까? 그런 거 카운트 한번 해보실래요? 또 그 가운데 몇 개는 무엇을 위해서 또 몇 개는 무엇을 위해서 한번 또 나누어 보실래요? 저는 2절 3절을 보면서 레위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저는 레위인의 성업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저는 제가 레위인 하면 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아마 목회자이기 때문에 더 그렇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서 묵상 질문을 해봅니다. 제가 도피성의 한 부분도 맡아야 하는 건가요?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올려드린 거죠. 오늘 레위인에게 48개의 성읍이 주어지는데 그 48개의 성읍 중에 오늘 6개는 도피성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도피성을 오늘 레위인이 관리하고 또 처소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이 도피성은 내일 본문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만은 오늘 요단 동편에 3개, 요단 서편에 3개, 그렇게 해서 6개를 짓고요. 거기는 어떤 사람이 오늘 도피해서 들어가느냐라고 하면 오늘 부지 중에 즉 고의가 아닌 살인을 했을 경우에 그랬을 때 재판을 받기 전까지 오늘 거기에 도피해서 있을 때에 지켜주는 거죠. 그것이 바로 도피성의 목적입니다. 억울하게 사람을 죽인 자를 보호해 주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 주시는 게 뭐냐고 하면 오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어질 때 정말 억울한 사람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고 억울한 자를 돌보고 지켜내는 일을 너의 삶 가운데 해내야 된다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예전에 제가 첫 번째 교회할 때 참 부모님들이 자식이 제일에 들어가서 정말 억울하게 들어갔을 때 제일을 방문하고 또 거기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사인을 받아서 또 그 제일에 또 제출을 하고 아마 그렇게 노력했던 여러 가지 생각들이 기억이 나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좋은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억울하게 힘든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 영혼들을 품고 또 그분을 향해서 위로와 힘을 줄 수 있는 그리고 시간을 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드리는 것도 우리가 이제 6개 정도는 세워야 될 성업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것만 유익한 것만 내 먹을 것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주위에 돌아보면서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 상처를 당한 사람을 우리가 돌아보고 챙겨보는 아름다운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적용은 이 도피성에 관한 역사적인 자료를 다시 한번 찾아보고 조금은 더 디테일하게 이 도피성에 관한 것들을 공부하려고 하는 것이 저의 적용입니다. 공부 열심히 해서 우리 큐티 나눔방 식구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들의 성읍만을 생각하지 말라. 오늘 레위인들이 48개의 성읍을 짓는 가운데 오늘 6개의 성읍을 도피성으로 짓고 그리고 큐어링하라고 말씀해 주신 것을 볼 때에 우리는 우리의 먹을 것들만, 우리가 차지해야 될 것만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억울한 자를 향해서, 오늘 상처받은 영혼들을 향해서 너희가 시간을 쏟고 정성을 쏟고 오늘 사랑을 쏟고 헌신을 감당하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세워야 될 성읍들은 오늘 나의 성읍뿐만 아니라 오늘 바로 이웃을 향한 성읍들, 상처받은 성읍들, 부지 중간에 힘겨운 어려운 일들을 감당한 자들 돌이켜보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든 큐티인이 이런 이웃을 돌아보는 삶을 결단하는 이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